네, 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오늘도 데일리 트래킹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역대하 6장이고 이번 주 마지막 트래킹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힘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고백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고, 네, 오늘의 한 문장, 다 무너진 것 같아도 소망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참 이 문장이 제일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트래킹 본문을 한 주 전에 자료들을 이제 연구를 좀 해놓거든요. 네, 대략적으로 이런 이야기구나 정도까지 이제 해놓고 당일날 이제 막 업무하면서 이제 막 하다가 이제 트래킹 본문 시작하고 이제 그 메시지 갖고서 PPT 딱 만들고 그러고 영상 찍고 업로드를 합니다. 이거를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주 전에 제가 그걸 해놓지 않으면은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매일매일 업로드 할 때 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한 주치 말씀을 그 전주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그 뭐랄까 연구를 좀 초안을 만들어 놓는 편인데 제가 이번 주 본문을 지난주 이제 막 묵상을 하고 또 이제 연구를 하다가 오늘이 되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트래킹을 매일매일 하면은 참 좋은데 항상 좋아요. 매일 좋은데 근데 어떤 한 특정한 날이 그날의 말씀이 유난히 기대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막 하다 보니까 제가 되게 은혜를 받은 순간들도 있어요. 이번 주는 저에게는 이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뭐 어떤 날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신다면은 저와 같은 은혜들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저보다 더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오늘 본문의 배경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어제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그 영광 가운데 압도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좋아하는 연예인이 내 앞에서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가 내 앞에서 막 게임을 하고 있어. 뭐 예를 들면 뭐 페이커가 여러분 앞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 아니면은 메시나 손흥민이 여러분 앞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완전히 그 사람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계속 보고 싶고 거기서 눈을 안 떼고 싶고 심지어 그가 그 경기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잖아요. 그 포인트를 내가 딱 하고 캐치해서 봤다면은 직관을 했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어마어마한 어떤 뭘까 기쁨을 느끼면서 나중에 이제 끝나고 엄청 자랑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 특별한 경험, 특별한 임재는 우리에게 되게 소중하게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솔로몬은 그것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가리켜서 주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때 솔로몬은 백성의 대표로서 그도 함께 축복의 어떤 대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또 이 도시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것에 대한 어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연히 모든 것을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히 자신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MBTI로 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은 너무너무 강한 제의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MBTI 따위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도 MBTI 되게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가둘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굳이 생각을 해본다면은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서는 엄청난 제의다 생각하시면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솔로몬의 어떤 기도에 대해서 세 파트로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하고 맺으신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영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약속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면은 다윗의 가문이 영원토록 그 왕위를 이어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가문이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왕으로 모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왕권을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해 주실 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실하신 걸 아니까 그 신실하신 분의 말씀을 한 번 더 언급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되게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거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갖고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여러분 막 이런저런 기도들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내일이 시험이야.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이번 시험 꼭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공부 그동안 해온 것들 그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기도 하고 떨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뭐 다 나쁘고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제 때때로는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하다가 막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내가 이 기도를 조금 더 뭔가 잘 드리면은 하나님이 좀 더 성적을 올려주시지 않을까? 이제 뭔가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싶은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기도는 사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솔로몬의 기도는 진짜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솔로몬이 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의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간구입니다. 여기서 주의 종은 지금 솔로몬을 가리키는 거고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은 하나님 그의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가 왕이든 백성이든 심지어 노예든 그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십시오라는 간청입니다. 근데 이때 솔로몬이 하는 말 가운데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성전이 제사를 드리는 어떤 기능을 감당하고 있고 대속죄일 같은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아주 커다란 절기도 감당하는 핵심적인 장소이다 보니까 죄를 사해 주세요라는 말이 뭐 당연하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역대기는 포로기가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혀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역대기를 지금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들은 나라가 다 망한 사람들, 성전이 다 파괴돼서 없는 사람들, 죄를 짓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의 기도는 마치 역대기를 읽는 원독자들의 그 삶을 마치 알고 있는 듯이 말하는 것처럼 보여줘서 되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저는 이게 진짜 완전 오늘의 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의 막 다양한 상황들을 그려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하는 기도도 들어주시고 저런 상황에서 하는 기도도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들이 죄를 짓는다면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막 도저히 그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기근이 오고 또 가뭄이 오고 뭐 이런 폭풍우가 몰아쳐서 혹은 홍수가 나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들 생계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갖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되게 멋있는 왕이죠. 진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왕으로 보여져요. 이런 왕이 있다면은 정말 그 백성들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지금 이 왕은 무슨 기도까지 하냐면은 하나님 좀 더 인심 써주셔서 인심이란 말도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오니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도 들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은 이 성전의 그 뜰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 밖에 이방인들이 이제 거하는 곳 가운데 있을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는 기도마저도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기도를 이제 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냐면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적국에 패배해서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구합니다. 이거 완전히
지금 역대기 읽고 있는 독자들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와, 우리가 지은 죄,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그 모든 것들 그냥 다 갖다 이렇게 합산해가지고 때려 박아서 나라 멸망하고 왕 죽고, 왕 안 죽기도 했지만 안 죽기도 했죠. 물론 왕 자체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왕 잃고, 그리고 나라 잃어버리고, 성전 파괴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들이 다 박살나고, 우리의 문화도 흐트러지고, 야, 우리는 진짜 가진 거 다 박살난 사람들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진짜 처참해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와, 진짜 우리는, 인생의 패배자들인데, 근데 이토록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선대 왕 솔로몬이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읽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우리의 왕이 진짜 너무너무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들도 뭐 들었겠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이런 처참한 처지에 있지만 나 하나님께 여전히 나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아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구나 라는 소망을 그들이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연결시켜 본다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역대기 읽고 있는 백성들은 성전도 무너졌고 모든 게 다 파괴된 상태입니다. 남은 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남았어요. 그래서 말씀 읽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따르면은 모든 게 다 파괴되고 없어지고 허물어져도, 너희가 모든 걸 잃어도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난 버림받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성전이 파괴된 것처럼 정말 처참한 상황 가운데 우리도 놓여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마치 제3자처럼 지금 그들의 죄와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관람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그들하고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심판은 우리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모든 심판을 받으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돌아오는 주일에 또 이제 고난주간 해서, 저희가 다음 주는 고난주간 트레킹을 할 거잖아요. 미리 또 얘기를 해야겠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주일,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고난주간에 대한 설교를 하고요. 우리 또 나눠드린 그 트레킹 말고 저기 뭐죠? 필사책 있잖아요. 제가 지금 안 들고 왔는데, 그 필사책을 여러분이 들고 필사도 하고 큐티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다음 주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주일에는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할 거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필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필사할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당하셨는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남아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처참하게 파괴된 그 자리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믿는 자들은 언제든지 주께서 함께 거하시는,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망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소망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너무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제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왜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진짜 소망을 다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 때,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특히 저는 여러분 때 그런 생각들을 더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요. 여러분은 막 이렇게 갈대처럼 막 마음이 팔랑팔랑 거리잖아요.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엄청 기분 좋고 즐겁고 하다가 또 어떤 순간에는 마음이 확 이제 저 지옥 끝까지 떨어지는 듯한 그 어떤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끝까지 떨어질지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소망 가운데서 살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여러분의 상황을 알아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문제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잖아요. 이제 문제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일에 설교했었는데 우리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뭐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세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도록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도 알게 하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와, 난 이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나였네 라는 것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자락에 있는 구절, 두 구절을 제가 가져왔어요. 우리 같이 이 기도문을 읽고 오늘의 트래킹을 모두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솔로몬이 성전에서 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은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늘 들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8시입니다. 네, 여러분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한 주 동안 또 수고 많으셨고 또 이 영상은 밤에 올라가기 때문에 평안한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